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난주에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계속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 나간다. 이렇게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어요. 어떻게 변화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얘기는요, 성령 충만한 열매 사람이 서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겸손이 성령 충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무엇이다? 겸손한 삶이다 이거예요. 겸손이.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인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아내와 남편 얘기를 또 꺼내요. 다음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피차 복종을 해요. 여기서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형제는 형제를, 더 나아가서 상하관계, 오너는 직원을, 직원은 오너를 서로 복종을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높은 사람, 높이 되는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또 많이 소유한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섬기는 자. 네.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높아져라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낮아지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겸손히 섬기는 사람인지,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는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예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우리는 흔히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이 없는 걸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섬기는 게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누굴 만들었어요? 첫째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들 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스리게 했다. 여기서 다스리다는 이 말씀은 마음대로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세계, 하나님께 창조해 준 이 세계를 보존하고 책임있게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책임있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돔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요. 여기서요. 지키게 하신대. 경작하다. 이것은 아바드. 아바드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뜻이 아니고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보이잖아요. 아바드 성경이라고 어디 이단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바드 성경이라고. 근데 이게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돌보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아담을 만들 때 아담 옆에 아담을 만들고 이어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만들면서 그럼 하와는 대적하는 관계를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을 보필하는 존재로 협력하는 섬기는 자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섬기는 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돌보고 섬기는 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같이 되리라요. 사탄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엿봐서 올라가라 이렇게 유혹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라가 핵심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자, 이게 누구냐면요. 인류가 최초에 들어온 교만이에요.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섬김이 뭘로? 지배로. 사랑이 경쟁으로. 협력이 갈등으로. 겸손이 교만으로 변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이후의 역사는요. 비극이 반복이에요. 비극의 반복. 자, 가인이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하고 어떤 행위를 해요?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럼 바벨탑 사건 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들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네. 또한 이스라엘 왕 사울, 히스기야,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어 해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어 해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럼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강상하의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누구냐면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큰 형통함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해요. 징계를 받아요. 결국에 하나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로 생명을 마무리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줬어요. 너 왕이라는 영광을 줘서 왕으로 살아라. 자기 자신을 몰라.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나병 환자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해요. 거만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거만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교만, 멸망의 선봉, 겸손은 종기의 길라잡이에요.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4장 6절에 말하고 있어.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교만과 겸손과
싸움이에요.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한다. 겸손한 자는 결과적으로 승한다. 이 성경은 끝까지 교만과 겸손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첫사랑 아담은 실패한 자리이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되려야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로 왔어요? 종으로. 제일 낮은 자로 왔으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낮은 자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를 어떤 자리에 가라고 만들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맨날 봐. 맨날 낮아라, 겸손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맨날 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거죠.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잖아요. 대적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대적하지 않는 삶을 뭐냐? 낮은 자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똑같이. 네. 여기서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서 가장 낮으신 분. 아담은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낮아지려고 했던 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자, 아담은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자기가 지고 낮춘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곧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가장 놀라운 역설은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넘어졌어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아담은 세상 죄를 들어오게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죄인을 살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복음은 무엇이다?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경쟁의 대상으로 그들은 여기고 행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이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 목숨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 절이 예수님 생애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왕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뭘 선택했어요?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십자가를. 영광을 붙잡지 않고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권세를 자랑하지 않으시고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마지막은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셨어요.
이때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종들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발을 씻긴다. 이게 굉장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깜짝 놀라잖아요. 발을 씻는 걸 보고 제자들조차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었나이까? 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네 발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 발을 예수님이 씻어줘요. 베드로의 발을 씻고 나서는 얘기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이에요. 너희 발을 씻겼을 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을 몸으로 실천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예요. 설교. 명령이에요. 이게. 세족식은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주가 누구를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섬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랍니다. 자,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겸손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내가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안을 보면요, 어림탁도 없어요. 우리를 누가 의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만 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어린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우리 누구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행위를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고 했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를 섬기는 공동체로 회복하신다. 자, 다시요.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요. 이때 지지난주인가 설교했잖아요.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숭배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술에 취해 황홀경에 빠지는 건 신과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들이요. 바울은 분명히 이때 말해요. 술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19절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20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이게 아니고 19절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히포타소라는 이 단어예요.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 이거 해.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남아요? 오히려 저 나쁜 놈. 네, 이 나쁜 놈. 날 힘들게 해서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누가 안쓰러워. 마음이 아파. 정말 나도 돈이 없어. 밥 한 그릇 사주고 가고 싶어.
밥 한 그릇 내어줘요. 이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 내 살을 띄어서 주는 거잖아요. 나 먹을 거리도 없어. 거리도 없는데, 거리 없는 사람이 내가 배가 고픈데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밥을 한 그릇 사줬어.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내가 행복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행복은 어디서 와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누구를 섬겨요? 성경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과부와 고아로 표현하잖아요. 네, 과부와 고아를 지금으로 말하면 소외계층으로 표현을 해요. 혼자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돌봐라. 고아가 혼자 어떻게 자립하겠냐. 도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금 말하고 있는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로마 사회는요, 신분의 사회였어요. 신분의 사회. 권력으로 움직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로 움직였어요. 세상은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가지고 묻지만, 예수는 누가 더 낮은 사람인가, 누가 더 잘 섬기는 사람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계급의 직무가 아니에요. 섬김의 책임. 더 나가서 직분자들은, 장로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고요. 권사는 더 많은 사람을 돌보는 거고요. 집사는요, 더 많이 봉사하기 위해서 맡겨진 직분이다. 목회자는 권력을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삶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개혁주의가 지켜온 직분의 정신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겸손한 섬김을 증언했던 교회 2000년 동안 이게 섬김이 진리로 자리 잡아왔어요. 섬김이 진리예요. 성경에. 섬김이 진리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두 번째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장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자유로운데 이 자유로움이 가장 위에서 자유로움인데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다. 칼뱅은요, 목회자를 교회의 군주가 아니라 말씀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참된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데서 힘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청교도 존오웬도 성령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교만은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교만은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리처드 백스터도 참된 목회자는 양떼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보세요.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다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다 똑같이. 뭐 하는 것이라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역사는 한결같이 뭘 강조하냐? 겸손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양떼를 위해 먼저 무릎 꿇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으뜸인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